욥기서를 보면요, 어떤 면에 있어 말쟁이들의 그죠? 말싸움이야. 어떤 면에 있어서 말이야 말. 욥을 두고 욥의 친구들이 말했죠.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욥도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2장, 33장에 나오는 엘리후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을 놓고 이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중 속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나운서들은 얼마나 말 잘해요. 그죠? 정말 말 잘해요. 그리고 선거철에 보면 정치인들 보세요. 정말 말 잘해요. 정치인들이 말이 어느로면 표가 안 따라가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말 잘하죠. 국회의원들 말 잘하죠. 우리나라 많은 상위 그룹은요, 요거 갖고 먹고 산다. 말 가지고 살아요. 말 가지고. 임금님이 나라를 통치할 때 뭐 갖고 해요? 말로서 하죠. 네. 물론 목회자들도 그죠? 다 말이죠. 저 절간에 가면 연보라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어떤 사람은 중이라고 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는 말하는 사람을 그렇죠, 연설가라고 대부분 그래요. 예, 또 대중을 막 이끌어가는 이런 웅변가들, 이런 사람은 다 그냥 한마디로 연설가라고 하는데, 이들은 보면요, 청중을, 심령을 움직이는 말에,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래서 지지자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말을 듣고 지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듣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런 걸 보면요, 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냐. 진짜 여우같이 잘하네.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여우같이 잘하네 그럴까요? 분명히 그릇된 것인데 그냥 들으면 그게 합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이 들을 때는 그 사람 말이 진짜 옳은 것 같아요. 분별이 없이는 아담과 하와 꼴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그게 인류의 타락은 말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말에서 온 거예요. 제가 말에서 시작됐고 제 행동이 말을 듣고 시작된 거예요. 연설자가 그의 웅변으로서 청중을 움직이죠. 특별히 하사관 출신이었던 히틀러 알죠? 히틀러. 히틀러는 여기에 코스튬이 나 있더라, 그죠? 예? 예. 내가 알았으면 이발소 데리고 가서 싹 밀어버릴 텐데. 자기의 어떤 파워를, 청중의 심령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경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설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가 넘어갈 때, 그죠? 넘어가는 태양을 자기 뒤에다 두고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무슨 신이 등장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 말에 옷을 입히고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말은 지지를 받을수록 말하는 자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기 만족과 기쁨이 막 와요. 지지를 받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막 좋다고 해서면은 해요. 그런데 정치가이든 종교가이든 교육가이든 누구든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를 아무리 지지한다고 해도 자신의 말을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신의 말을 뭐 하지 않도록?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상화되는 동시에 그는 바로 미혹자가 됩니다. 미혹자는 사단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민, 자, 경제적인 미혹자는 누굽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갖고 사기쳐가지고 재산 빼앗고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은 막 수천억, 몇 조, 막 몇십 조, 사기쳐가지고. 정치인이 자기 말을 우상화시킬 때, 역시 사기꾼 정치인이 되는 거죠. 종교인이 자기 말을 우상화시킬 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은 교주 말이 다 맞는 거야. 어떤 말에 취해버리면 영혼이 그곳에 매여서 종이 되어버려요. 영혼이 거기에 매여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벗어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이단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간정의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단 중에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고 정명석 이단 알죠? 정명석 알죠? 옛날에 예천교에 세워서 가고 근데 제가 거기에 딱 2번 갔어요. 또 나를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거기에 빠진 친구들이 있어갖고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대생, 연세대생, 이화여대생, 고려대생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은데 들어간 입구 옆에 쫙 서가지고 다 일어나고 있어요. 훈련을 어떻게 그리 잘 시켰는지. 그래 정명석이가 감옥에 왜 갔다 온 거 알죠? 뭐 때문에 예. 그 수많은 여자가 자기 색시가 되는 거죠, 그냥. 뭘 잘하면 요걸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요, 그 빠진 사람들은 거기 범죄인가를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자기를 사랑해 줬는데, 선생이, 교주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게. 내가 저 홍은동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신학생 중에 그 빠진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나를 끌어들이려고 특별한 선생을 나한테 파송을 해요.
고려대학원 경영학과 나온 사람인데, 일부러 이제, 그 홍은동까지, 그때는 차도 안 다니는데, 그 위에까지 와요. 매주 와서, 매주 온 거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니까. 와가지고, 그 밤에, 나에게, 맨 처음에 30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맨 처음에 공부하는 30개론. 예. 그거 가르치는 게 난데다가. 보통 30개론을 가르치면 거의 다 넘어가 버려. 예. 조심해. 뭐, 전혀 아니야. 여기 보니까, 통일교 것이 한 60%가 통일교를 그걸 갖다가 썼더라고요. 예, 수수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갖다 썼어요. 근데 얼토당치도 않은데 그들이 말을 하면 다 옳은 것 같이 보여. 비유법이라든가 그런 걸 끌어맞추니까. 전에 우리 구청에다가 그 신천지 한 거 다 붙여놨죠. 다 붙여놨어요. 근데 뭐 별 관심 없는지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돈들이 해놨는데. 이게 본인이 봐서는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들으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미리 이거 알아야 돼요. 10% 예방은 90% 방어력을 가져와요. 콜레라가 걸려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면 훨씬 힘들어요. 근데 콜레라 걸리기 전에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아버려. 예방주사가 뭡니까? 약한 균을 넣어서 몸에 면역이 생겨 진짜 콜레라가 올 때 그걸 이겨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밖에 몰랐던 사람들은 그게 걸리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신자를 전도 안 해요. 알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다니는 거야. 불신자야. 같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자기들하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데려가. 그죠? 예. 신앙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진리를 변질시키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옳아요. 맞아요. 그냥 들으면은. 근데 결론은 구원이 안 돼요. 결론은 악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과는 처음과 마지막이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감정을 통해 말하지 마세요. 마음의 십자가를 한번 그치고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화를 한번 내야 되겠는데 예수님 결제해 주세요. 한번 성질 부리게끔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는 거 아시죠? 네 마음에 십자가가 있느냐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만 가지가 마음의 십자가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십자가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말은 성급한 말이 되거든요. 예. 준비된 말은 시와 때를 따라서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와요. 근데 준비가 안 된 말은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예. 그냥 듣고 지나가도 세월이 흐르면은요, 거기 상처가 돼요.
나도 살아오면서 성급한 말 때문에 지금까지 후회되고 있는 말들이 많아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을걸. 무슨 말인 거 아시죠? 근데 그거는 내가 후회한다고 뭐 지워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괜히 그때 그 말 때문에 그 친구가 의리가 끊어져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보세요. 그 순간적인 말에 때문에 그 귀한 친구 잊어버렸죠? 똑같아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또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할걸. 아니면 한번 찾아라 가줄걸.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갈 때 그 뒤에 전부 다 붙어 있는 것이 끌끌끌 하다가 간대요. 하지 말걸, 할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은 그저 가치 없는 말도 있지만 사망력이 있는 말은 유혹하는 말이에요. 선악과 말은 사망의 세력이요. 생명나무의 말은 그저요 생명의 세력이야. 진리는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딱 되면은 진리가 아무짝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와 때를 따라 그 속에서 혹시 봉숭아 알죠? 봉숭아 그 들으면 턱 터지는 거 봤죠? 예. 저 어릴 때 그거 터트려 먹는 게 재미있어 갖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보라. 19절입니다. 19절. 32장 19절 여기서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빵빵하게 찼다고 말이에요. 빵빵하게 탔어요. 진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인류가 막 열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 열정이 아무짝나 느껴지는 거 아니야. 필요한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 아멘? 그런데 엉뚱한 반응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잔 하고 갈까? 그럼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지. 오케이? 예. 진리는 그렇죠? 어두움에 자기 가치관을 발휘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진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그때에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스데반이 잡혀왔지요. 잡혀왔잖아. 그때 스데반 집사가 자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정열을 태우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도 그죠? 영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선지자에 대응하는 말로 외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은 스데반이 영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유대인들 그 사도 바울도 있었죠. 그 당시는 사울이죠. 그 소리 듣고 쉽지 않아갖고 길을 막았죠. 길을 막 돌아가고 쳐 죽여버려. 보세요. 자기 속에 영의 정열이 불타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걸 막 털어내는 거야. 막 발표하는 거야. 막. 예. 어떠한 압제와 눌림이 그가 진리의 시험을 솟아나오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생명력이에요. 진리의 생명력. 진리를 소유하는 자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느끼고 그 생명력이 토설해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그런 심령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득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는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내가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 말이 솟아나오는 거야.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오케이. 내 속에 말이 뭐하다?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험정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건하도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그래요. 번역이 참 잘 돼 있죠. 예.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이 아니야. 진리의 영이 내게 지금 내 입술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도록 부풀고 능력 있게 토설하게끔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이라는 거죠. 영이 나를 강건한다 그래 있어요. 신앙의 열정은 말을 자극시킵니다. 무엇이든지 열정은 말을 자극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을 고치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타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때 IS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죠.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십자가 요리 뭉쳐가지고 사람들 보는 가운데 요렇게 해가지고 손을 요리 뒤돌려갖고 요리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얼굴은 웃고 있는 거야. 얼굴이 창백하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기, 그저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창백하지만 얼굴이 웃고 있는 모습. 그때 이 스크린에 내가 보여주는 적이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 왜 말하면 빨리 죽여버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마지막 말을 시키니까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막 속에 불타는
복음의 메시지가 말 다 하고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하니까 죽일 수 있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걸 차단시키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심령은요, 진리의 성령은 그 말입니다. 우리 영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스스로 말을 하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 막 충만해져요. 예. 사람은 상황 판단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내가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거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리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죽을지라도 말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죽잖아. 스데반 사람 집사도 죽고,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목잘려 죽고, 베드로, 사도들 다 죽잖아. 그렇죠? 아니, 그런데 말하지 말지.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이는데. 근데 그 속에 어떻게 영이 충만해져 갖고 말하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마귀의 목적을 이루는 거야.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리고 교회 다니는 영혼을 못 다니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정치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수록 그렇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상황에 반응하여 일어난다. 아시겠죠? 반응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은 성령의 순종의 도구가 됩니다. 시와 때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도구가 되고 어떤 일은 이러면 내 욕 들어먹겠다 야. 속에서 성령이 말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예.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예. 사실상 우리는 성도가 입술이 언제 바꿔지느냐? 복음의 도구가 될 때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안 그러면 옛날 거 가지고 오시니까 제 얘기를 맨날 옛날 게 나온다고. 새 것을 사용해야 새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왜 제기를 했어요? 옛날 거 거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새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소에 나의 삶을 살지만은 필요할 때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드려야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잘 막아내신 해군 장수가 누구죠? 이순신. 그냥 그만 답이 나오네. 우리 그 기록해 보면요, 양반 아들 있는 자식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 참 옛날에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좀 믿는 사람들 군대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예. 다 그런 거 아니고
일부러 막 보내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군인들이 그냥 맨날 창칼 갖고 연습을 하고 그냥 이렇게 창칼 갖고 지키는 군인이 아니고 농사 질 때는 농사를 다 지어요.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해요? 군인이지만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 그 뺏어 먹어야 되잖아. 백성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일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활을 하다가도, 그죠? 시와 때를 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나설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준비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영성이 훈련받습니다. 훈련받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한 거야. 그동안은 예수님이 다 계셔가지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다 했는데 없을 때는 오병 이어도 막 나타내주고 그랬는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를 순종하면은 성령의 인도가 분명해져요. 자기 상상과 마음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입술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던 말이 내 입을 통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 못 이기잖아. 그렇잖아요. 온갖 것 가지고 시험했는데도 예수님을 못 이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을 못 이겨.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영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영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기본 규례도 안 따르면은 보이는 규례를 안 따르는 자가 어떻게 영의 규례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영의 규례를 익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나중에 내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주님이 내 속에 말을 하는 거야. 그 주님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 음성이 내 속에 들리는 거야.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한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런 사람에게는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이 올지라도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이길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머리로 연구할 때 그 머리는 사단의 사조를 받게 돼요. 머리를 뭐 할 때? 연구할 때. 예. 우리, 예. 자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 큰 실수를 한번 할 뻔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이분이 몸도 굉장히 좋아. 이거 번지력도 굉장히 좋아. 근데 전도사 시절에 예?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자기는 전도사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도를 속이고 살아. 요거 못 끊어가지고. 세상 사업하면서 이거 요 표 안 얻던 여기를 못 끊어서 이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말 더 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피우고 싶을 때 교회 화장실을 안 쓴대요. 예, 그 공중 화장실을 좀 거리가 떨어진데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온대요. 예. 그런데 한 번은 공중 화장실에 담배를 딱 물고 이제 오줌 누르고 있었대요. 담배를 물고도 오줌 누는가 봐, 그자? 담배는 안 펴봤어, 모르는데. 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오줌 거의 다 넣었어, 이제. 한 청년이 확 뛰어들었는데, 청년 대상이 오줌 누러 확 뛰어오면서 자기가 탁 마주쳤어요. 자기 담배 피우는 거. 그런데 이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야. 저걸 박패 죽여버려? 내 자신이 안 들키기 위해서, 저거 어떻게 해? 내가 저들에게 지금 뭐합니까? 존경받는 지금 청년부를 인도하는 전도사인데, 담배 피우지 마, 술 먹지 마, 그래 해놓고 지가 피우는 게 들켰으니까.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청년부 앞에 고개 딱 숙이면서 내가 아직 이걸 못 끊었네. 사과를 했어요. 그때 얼른 기절시켜버리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기 때문에 팔뚝도 이만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반도패센 사장이 했던 사람이죠. 옛날에 반도패센 유명했잖아. 그 사장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주의 영이 붙들어 주셨네. 물론 교인들이 붙잡고 청년이 붙잡아도 자기는 양심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대요. 자기 양심상. 자,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영을 따라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설교를 하고 해도 자기 양심은 걸리지,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욕구를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는 우리 교인 안 오겠지 싶어갖고, 그게, 좀 떨어진 화장실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1년 동안은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 그 청년 회장이 그 탁, 한테 들켜가지고 말이야. 왜 들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권고하는 날과 시간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야. 그 들키고 난 뒤에부터 완전히 떨어지면서 끊어지더래요.
얼마나 자기가 놀랬던지 완전히 자기 인생 뭐 미래를 완전히 망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끊어지더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것도 그죠? 예.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반도 편성이 부도 났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죠. 예, 죽으려고 해가지고 어디 간 줄 아세요? 오살리. 예? 오살리가 방 하나 얻어갖고 수면제를 엄청 먹었어요. 이제 죽는다고. 자기 때문에 피해본 곳이 엄청 많잖아요. 예. 다 부도 냈으니까 자기도 이제 뭐 쫓기는 입장이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다 망하는가 봐. 좀 커지고 잘 떼지니까 확 이렇게 막 확장해버리니까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난 죽었다 싶어서 딱 죽었는데 귀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다고 부인 그랬으니까 방 얻어놓고 그게 독방이야, 독방. 오살에 가면 독방 얻을 수 있어요. 예. 문 잠가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자기는 죽었어. 근데 며칠을 잤는가 봐.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들이가 들어서 어머, 그래서 내가 자살을 했는데 천국에 갔네. 찬송 소리가 들려서 내가 자살을 했는데 천국에 갔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주님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신을 본 게 지금 내가 있고 잠깐이야. 잘 못 일어나지 이제 그죠? 한 며칠 전 한 일주일인가 누우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살려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과정이죠. 예. 자,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이야기를 할 때, 예? 내 심령이 영이 소멸되지 않도록 말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심령의 고갈을 느끼죠. 기갈을 느낄 때 와야 하나요? 또 말을 하다 보면 양심에 찌르는 것이 오지요. 이럴 때는 빨리 그 말을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령이 소멸 안 돼야 돼요. 소멸되고 나면요, 그게 나중에 회복되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겠어요? 예. 자, 어떤 상황이 내게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옛날에는 많이 순교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 말고. 이게 참 중요해. 미리 염려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꼭 필요한 때, 아시겠어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요거 훈련 받아야 돼. 알겠죠?
예, 그러면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데 가서, 성령이 나를 통해 말하고 난 거지요. 그럼 집에 가서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알겠죠? 아, 내가 정말 뿌듯한 말을 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누가? 내가 성령의 도움을, 그죠? 도구가 돼서. 그러니까 그 도구가 된 것은 가치가 살아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하면요, 영이 공급을 받게 돼요. 나도 공급을 받고, 또 대적자들이 그 말에 의해서, 그렇죠?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래요. 아멘? 예. 예수님의 영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 우리의 누리는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은 한 내 소견대로 말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말을 하는 이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움직일 때는 내 영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영을 깨우는 방법이요. 예. 자, 이럴 때 핍박이라는 바람과 파도가 내게 다가올 때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주를 위해서 움직일 때 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도 함께 움직이는 거야. 주의 영이 함께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502억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테 막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이제 자의정, 우의정 되겠다 기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요거 세상 바람, 들어간다 싶어갖고, 배 태갖고 먼저 건너가라고 보냈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배 타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와,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직들 정신 아직도 못 차렸네 가지고 막 바람이 막 불었잖아.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이구, 어떻게 이제 큰일 났네. 우리 이제, 배가 드디어져 바다에 빠져 죽겠네 하고 막 두려워 하면서 그때서 두려워 하니까 그 잡소리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잡소리 할 때, 그죠? 혼나면 없어져요. 알겠죠? 예. 지금 자기 살아야 되는데 무슨 뭐 자의정되고 우의정되고 그런 거 어디 있어, 지금? 딱 없어지고, 이거 배가 뒤집질하고 이거 어떻게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물 위에 계셨지 안 가있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요, 주님은 환난을 당할 때 같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게 기가 차거든. 예수님, 나 몸을 한 100km 나가는데, 몇 킬로 나가? 130km? 자, 그런데, 나가는데, 나 모르게 좀 걸어오라 하셔, 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죠? 그래서 걸어가고, 야, 내가 물 위에 걸어간다? 파도를 봤죠? 예수님을 안 보고 누구를 봤어요? 꼬르륵 가라앉죠? 예,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살리고다 사이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모르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책망을 했는데, 잘 보세요. 불안하면 심령은 가라앉아요. 불안하면 가라앉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환경의 풍파에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내 심령을 붙들어줘. 그럼 내가 편안하게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엘리후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가 되면 안 되죠.